오늘은 17번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전 책 다 읽어보시거나 또 동화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다 내용 줄거리 알고 계시죠? 네. 희생딸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도령 그 한양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변사또가 부임을 해와가지고 그 춘향이 미모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냥 수청을 들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죠. 협박을 하고. 근데 춘향이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걸 거부하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춘향이도 그리고 월매, 엄마가 월매잖아요. 월매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도령이 장원급제해가지고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이도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복장이 거지 형색을 하고 아주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이도령이 나타나죠. 아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춘향이야 보고 싶은 얼굴 봐서 그렇지만 월매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원급제하고 금이 환영하는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거지 백색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러니까 막 밥을 달라 그러는데 밥도 안 주고 그냥 아주 무시를 하고 모욕을 주면서 막 그렇게 대우를 하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처갓집에서 그렇게 장모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아주 죽을 맛일 건데 근데 이도령은요 씩 웃으면서 막 장모님을 놀러 먹으면서 그렇게 대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렇게 장모님한테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화도 내지 않고 슬슬 장모님을 놀려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그 이도령은요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패를 차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복장은 거지 상거지 상거지 그 모습을 하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지금 뭐예요? 거지예요. 근데 자신의 본래 신분은 뭐예요? 암행어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모가 그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리고 저렇게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도령은요 전혀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신의 본래 신분이 뭐예요? 암행어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내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이 도령이 지금 거지 형색을 하고 있는데 본래 신분은 암행어사로서 탐관 오리를 잡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을 대리해서 자기가 온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뭐를 한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간들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훨씬 세상을 좀 오늘 이도령처럼 여유 있게 살아갈 것이고 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자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교재 86페이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보면은 4가지의 신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4가지의 신분을 볼 건데 여러분 이 4가지의 신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신분의 특징은 내가 뭐를 막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관계를 맺으면 내게 주어지는 거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관계를 맺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분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특권이고 신분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 당신은 가장 정교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가. 오늘 꼭 한번 짚어보셔야 돼. 아멘. 성경은요, 성도들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해요. 아멘. 자,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에는 어떤 신분을 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자녀의 신분. 자녀의 신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멘.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녀냐면요.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어떤 자녀는요, 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어. 아유, 제가 어떻게 하려나. 아이고, 제가, 늘 말썽 꾸리고 막 힘들게 만들어서 그 자녀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그 자녀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돼. 그 자녀만 생각하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밥벌이나 하고 살까? 어디 몸이나 아프고 불편하면, 아유, 죽을 때까지 마음이, 저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염려되고 근심되는 자녀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받는 자녀에 걸맞는 품위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긍지를 좀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찬양 중에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뭐래요, 우리가? 왕자고 공주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줘. 당신은 왕자십니다. 시작.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아는 것이 실은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좀 위치도 있고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할 때요. 물론 그런 분들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또 공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좀 높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 좀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막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세간에 관심을 받고 막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만나보고 손도 악수도 좀 해보고 같이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실은요. 내가 그분하고 악수하고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사진 찍는 것보다 여러분 그분이 나랑 악수하고 나랑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네. 아니 감히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악수하고 교제 나눌 수 있다면 누가 더 영광이요? 아이 대답 못할 줄 알았어. 아이 근데요 내가 왕자는 왕자인데요 제가 왕관을 쓴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목사님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직장에를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서 안 뽑아주는 거예요. 나를 안 뽑아주면 누가 손해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짱. 여러분 그쪽이 손해요. 아니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몰라보고 아니 왜 이상한 눈으로 봐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복이요.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 아멘. 우리는 복 자체거든. 아멘. 아니 복 자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복 자체가 가정에 들어가고 아멘. 복 자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가 복이요. 누가 복이요? 그 단체가 복이요. 근데 그 복된 사람을 거절을 했어. 누가 손해요? 거절한 그쪽이 손해요. 아멘. 제가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직장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못 하잖아요. 안 이렇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죠. 야, 그 회사 별 볼 일 없어. 너 같은 사람 몰라보는 회사는 아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람인데 못 봐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데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에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과 제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저기 막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리고 특별히 돈 문제에 관해서 좀 여러분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과 제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남에게 돕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남에게 돈 빌리고 궁한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습게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기도해서 받아봐 뭐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아주 재벌 아들인데 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없다고 걱정하는 그런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재벌인데 학비를 아버지한테 뭐 하면 돼? 아버지 나 지금 학비 내야 돼요. 돈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요번에 알바한 거 있지? 내가 돈을 못 내. 학비를 못 내는데 어떡하냐? 좀 여러분 그러고 가서 그 아신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참 많죠. 그럴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뭐 하면 돼?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생활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의 신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내가 막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신소리하고 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번에 누구에게 부탁해봐라.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따라 사는 사람하고 뭐 사람한테 빌붙어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다는 걸 꼭 아셔서 아멘? 아멘.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아멘? 아멘.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시시한 것 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하고 막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들러붙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런 건강한 자부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 아멘.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아멘. 사람한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자 붙여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거기 아멘. 교재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쓰고 있대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의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혼시켰대요. 자, 여러분, 요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약혼식은 어떤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정하는 게 약혼식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약혼식이 뭐하고 똑같냐면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정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할 사람을 정해서 약속을 혼인을 한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지역에 이때 성경에 쓸 때 그때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신부가 살 수 있는 결혼식은요 부모끼리 네 자녀하고 우리 자녀하고 이렇게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처갓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신부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면 신부 집에 와서 신랑이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일주일, 길면 한 달, 뭐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신부 가족들하고 신랑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음식도 맡고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거기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친근해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그만큼 됐다.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신랑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약혼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약혼했다라고 지금 여기는 이제 중매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혼은 그냥 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나서 파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원래 결혼하고 약속한 거니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날은.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중매해서 약혼을 하면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관계만 갖지 않았지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한 남자가 만약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과부예요. 과부로 돼요. 왜? 결혼한 거라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그래서 정혼밖에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은 뭐 할 때만 가능해요? 아니,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만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야. 성령이 마리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시잖아. 이 말씀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처녀인데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마리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도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요셉도 대단하고 마리아도 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쓴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쓴다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잘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놓는 사람. 여러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너무요 여러분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아멘. 당장에 내 눈앞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잘 될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혼돈이 오고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오늘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아멘. 여러분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다 빼먹어버려요. 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끝이 중요해요. 아멘.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요. 끝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다 썩어가지고 속은 다 까보니까 다 변질되고 다 망가져 있어.
어디로 보내? 쓰레기통에 보내야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다. 약혼자다고 말할 때 약혼자는 그냥 약혼자, 그냥 뭐 결혼, 이게 아니라 중매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라고 했죠. 정결한 처녀. 이거는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중매한 거예요. 결혼시켜 준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실패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이런 것 저런 것 얼마든지 막 다 할 수가 있겠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딱 하고 진짜 신랑으로 섬기고 살면요,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고요, 세상에 그것보다 복된 게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중매해서 결혼했다 그래요. 많은 남녀들이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행복감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그거는요, 성공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조금 그래도요,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믿고 신뢰하면은요, 세상에 어떤 조건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 이호선 씨 있죠? 이호선 씨가 뭐 사이다 막 이런 거 제가 요새 가끔 그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요새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부부지간에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성격이고 대화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대화의 어려움. 서로 말하는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인식할 때 달라.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아니,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보니까 문제 있는 가정의 대부분 10가정이면 많은 3분의 2 이상의 가정이 그것이 그냥 대충 별로 그냥, 잘하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가 오픈이 안 되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돈 문제가 오픈이 안 돼요. 남편이 얼마 버는지를 모르고, 아내가 일을 했는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아내가 지금 번 돈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즐거운 것, 진짜 기쁜 것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부부지간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신부가 되고, 아니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우리가 그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인생 성패는요, 거기에 달린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잔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끝이 잔치로 끝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인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그냥 처녀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떤 처녀로요?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순결한 처녀. 우리 여기 지금 세 번역으로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고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신부가 어때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혼인시키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중매하는 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웠다. 이게 이제 제가 할 역할이거든요.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어떻게든지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역자들, 주의 종이 하는 일이고, 이 일을 바르게 가리켜서 하는 일.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해결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아주 지금 에스더가 필요한 것이 뭐고, 에스더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내시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그가 기간 동안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단장을 해서 왕인 그 왕에게 나갔을 때 그 신부로서 왕비로서 선택을 받고 그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왜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두려고 우리를 약혼시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자,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를 그러나 나는 거기서부터 지금 해야 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러면서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약혼했으면 뭐 해야 돼? 결혼을 준비해야지. 아멘? 아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나랑 결혼할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래야 생각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뜻을 맞출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딱 바람필 것 같다. 하와가 뱀에 꼬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저 지금 했는 사람이 딱 바람필 사람 같이 바람필 그런 처녀들 같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핀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바람핀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면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다른 것에 내 물질, 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람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바람 피는 사람이요? 바람 안 피는 사람? 나의 지금 시간은, 나의 지금 물질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께만 가 있어? 아니면 예수님은 주일날만 만나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에 잘 계세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내 인생 살다가 또 주일날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떠나면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생각 안 하고 교회의 교자도 생각 안 하고 성도의 성도는 무슨 성도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원하는 건 하면서 필요하면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나 지금 진짜 힘들어요.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요. 내가 즐거울 때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참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아무 데나 나서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필요 없고. 그럼 그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와에게 미혹되어져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끝나면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 바울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예수님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와 봤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거. 야, 너 안 죽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완전히 다 틀리면 안 믿죠.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죠. 너 죽지 않아.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아니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은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맞는 게 있어요. 정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요.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위에 시작은 잘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돈이 중요해져 버렸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중요해져 버렸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수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고 여러분 이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자꾸 죄 말하면 아주 죄를 계명적인 차원에서만 너 이거 하면 죄야? 너 이거 이런 거 했으니까 죄야? 이렇게 계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관계예요. 관계에서 금이 가면 죄예요. 아멘. 관계에서 사이가 지면 그게 죄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금이 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가 있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부부 사이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2호선 사이다에서 나온 이야기.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누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하고 1시간을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일주일에 3번, 4번이래요. 근데 신랑이 하는 말이 매일 그렇게 했대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누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누나하고, 이호선 씨가 대놓고 직방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분명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지만, 이거를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정리를. 딱, 아주 사이다예요. 정리를 해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서, 마치 그렇게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 있어요. 뭐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원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에 그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언제든지.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 죄는 계명의 차원이 아니다. 내가 뭘 해서 죄고 뭘 안 해서 죄고 이게 죄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생겼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생명까지 나를 위해 다 내놔 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늘 마지막 주님과 함께 신랑이 왔을 때 신부집에서 큰 잔치를 벌리거든요. 큰 잔치를 벌려. 그 잔칫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신부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랑 오기 전 다른 일들에 막 관심 있고 신랑보다 다른 것들에 막 더 관심을 가지고 막 살아가면 신랑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그러고 지금 당신에게 왔는데 그 신랑을 보고 본체만체하고 나는 지금요 내가 지금 바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고 밖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일하고 있고 그러고 한다면 신랑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랑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잔치가 배설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잔치가 벌려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부된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식할 때 내가 걸어가는 건 어떻게 걸어가고 내가 신랑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아멘. 신부라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부예요? 그러면은 내 신랑 대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며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까? 예수님 아닌 딴 것에 끌려가서 혼돈팔 때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돼. 하와가 미혹하게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너희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라고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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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가 오기를 고대하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젠가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가 내게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부.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 당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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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거기 보면 3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다?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보충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역으로 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뭐래요? 자, 우리는 이제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은 자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은 신부. 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은 뭐예요? 그분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래서 그 뭐가 필요해?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곳에 편만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를 만드셨냐면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가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말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막 백성들을 따라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움직였어요. 자, 그러다가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드려질 때 성막에서도 그랬지만 성전에서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안에 영광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 만나고 싶냐? 그러면 그 성전으로 나와.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 성전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는요, 자 보세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왜 교회가 되죠? 왜 우리가 교회가 되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어디에 거하실 수 있게 하셨냐? 우리 몸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손을 나는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좀 멋있는 말로 나는 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아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왜 이걸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왜 신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순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맞죠? 아멘.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 자녀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걸 왜 알아야 돼?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고. 신랑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신랑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게 신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그게 6장 앞뒤로 보면 돼요. 원래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장 12절부터 시작돼요. 6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아니죠, 뭐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려면 앞뒤를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이냐면 더럽게 자기 몸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음행을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거든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음행을 피해야 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건데 자기 속에다 죄를 범하는 건데 자기 속이 더러우면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너희들 음행을 피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주 문물이 발전하고요, 아주 여기저기 막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더구나 고린도는요 주신이 비너스예요. 비너스가 뭐예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요, 예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남창 여창들이 있어가지고요, 예식 순서 중에 일부가 성관계를 막 그 앞에서 맺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러면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아니 신전 앞에서 지금 예배 의식을 해간다. 여러분 막 대충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지금 고린도 지역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적 문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더 그래서 이 성도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성도들이 성적 문란의 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봐봐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게 뭐냐면 배고프면 밥 먹어 안 먹어? 당연하지. 배고프면 밥 먹는 거예요. 성적 욕구 생기면 성적 욕구 해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내가 성적으로 욕구를 느껴? 그럼 성적 욕구 발산하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여기서 계속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하겠죠.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하면서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상관이 없다. 아니 우리도 다 똑같아요. 오늘날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치겠지만,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엊그저께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아이들 첫 경험이 지금은 초등학교래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주위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지.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학생들이요 너무 무분별하게 여자하고 관계를 갖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고를 치니까요 그냥 남자 아이들을 정관수술 시켜버려요. 학교 다니는데 정관수술 시켜버려요. 나중에 자녀의 문제는 그때 일이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성적으로 여자애들 임신시켜가지고 막 이런 문제로 뭐 교도소 가고 뭐 민사소송 걸리고 막 이런 부끄러운 일 생길까봐 아예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면서 즐기면서 하라고 정관수술 아예 학생들 시켜요. 남의 나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여러분 지금 저 강남에서나 좀 잘 살고 이렇게 여유 있고 뭐하고 이렇게 한 그런 청년들은요, 아니 학생들은요, 청년 이야기 아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그렇게 정관수술 시키는 부모들이 있대요. 여러분 고린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충고를 한답니다. 이렇게 청년들, 어린 아이들 할 때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절대로 관계 갖지 마라. 첫 번 만나서 그냥 필 꽂히면 가서 자버려요. 그냥 관계 가져버려요. 첫 번 만나서. 그래서 충고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첫 번 만나고는 절대로 하지 말고 최소한 두 번째 만났을 때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악수하듯이 그냥 관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그냥 눈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명이든지 파괴가 시작할 때, 나라가 망할 때 가장 선행되는 게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음행은 우리의 총명을 흐려요. 총명을 흐려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그리스도의 어찌됐든 우리는 이건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요, 숭고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면 같이 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는요, 언약을 맺은 사람하고 갖는 게 성관계예요. 아셨어요? 아멘. 사랑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언약한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게 성관계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 성이에요. 물론 성을 통해서 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이 성 자체로도 즐거움을,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같이 살기로 서약한 사람에게만 주신 즐거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막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요, 내가 저 사람과의 약속에 의거한 관계의 설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기로 서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것도 미리 하면 안 돼요. 서약한 이후에, 모든 만인이 본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게 정말 어떤 거리낌 없이 깊은 기쁨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지금 요새 최근 얼마 전부터도 그렇지만 좀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미리 좀 살아보고 6개월, 한 1년, 2년 살아보고 그러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그러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거. 통계로 나온 거예요. 미리 살아보고 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서약하고 약속하여 정말 그 과정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즐기고 기쁨으로 그곳에서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같이 살 거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건강하든 아프든 막 이렇게 하겠다고 막 서약하잖아요.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즐거움이 성이다. 그러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기분이에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휩쓸리면, 사랑이 없어지면 그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아셨어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크리스찬들이요 훨씬 성적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의 즐거움을 거기서 서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 성령의 전으로, 물론 또 신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연장되는 것이지만요, 상호 관계, 계약의 신뢰가 없으면 즐기는 성이 그거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왜 하겠습니까? 진짜 좋으면 하나면 되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포르노 영상 보는 거 있죠. 포르노 보는 거. 이거 어떤 분들은 죄다, 어떤 분들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포르노 보는 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뭔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포르노 그런 걸 이렇게 막 우리가 자주 보고 이러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여성을 볼 때 항상 여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요. 성적인 대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자분을 바라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다 동역자인데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두 번째요. 그런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적인 즐거움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분을 알거든요. 우리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자분이 그 성적인 포르노를 가지고 대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부지간에 아내와 관계를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적인 음행도 피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더더욱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거예요. 네. 네. 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을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에 대해서 예찬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성적인 아주 진한 묘사들도요, 아가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게 아가서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시고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 깨끗한 그런 전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봤잖아요. 당신은 천국의,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간다. 아멘. 근데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따라 뭐 해야 돼? 살아가야지. 아멘. 아멘.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멘. 달라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늘의 법 무시하고 세상의 법 따라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책망 듣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하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신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음행의 자리를 피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나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런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나의 신분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